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찬송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7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 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한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또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맥락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단순히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630에서 625년경 이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때를 보면 요시야 왕이 통치했을 당시에 이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떠오르던 격변의 시기였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보자면 유다 사회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준비하던 중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 요시야가 개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를 선포하면서 이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해 갔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이 내용을 쭉 보면 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주변 열방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아수르 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또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바냐 전체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단순하게 그냥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점을 더욱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날, 그런 동시에 그 날은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용사가 심히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조차도 그 날 앞에서는 무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만큼 두려운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악을 또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죄악을 결코 그냥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을 환난의 날, 고통의 날, 그리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1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무게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경고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결국 3장에 이르러서는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새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혹은 내가 그냥 무뎌지게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눈 감고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오늘날을 우리의 삶을, 이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한 나의 일터,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여호와의 날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은 맞죠.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용사조차도 절규할 만큼 무서운 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 소망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름을 맞이한 이때에 참 기회도 좋죠. 당장 내일 모레부터 유아 유치부가 여름 상경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린이부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캠프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국내 선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우리의 손자 또 자녀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리어서 구원에 낼 수 있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참 이 두려운 날, 그리고 또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단순한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돌이키는 자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 예수 믿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그 날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날이 되기보다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